동학 천도, 동학 혁명. 지금까지 1년 넘게 고생하며 동영상을 통해 진실된 우리의 역사를 공부한 궁극적인 이유는 우리의 근대사 동학혁명을 정확히 이해하기 위한 과정이기도 했습니다. 그동안 알고 계셨던 강단 사학으로부터 배운 평생 도움이 되지 않을 근대 역사는 지금 이 시간부터 모두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코리안 이란. 우리는 스스로 또는 외부인들이 우리를 코리안이라고 부릅니다. 이 코리를 한자로 표현하고 음치한 것이 고려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코리라는 말이 무슨 뜻인지도 모르고 있으며, 또한 한자 고려를 영어로 표현한 단지 영어 알파벳을 코리아의 코리라는 말로 부르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는, 즉 주객전도하여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우리말들은 소위 말하면 우리말과 한자의 음운이 혼용된 말들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말들이 먼저 만들어졌을까요? 아니면 한자가 먼저 만들어졌을까요? 상당히 쉬운 문제인데 전부 모르고 있습니다. 한자는 표의문자입니다. 뜻, 즉 표현할 뜻이 없으면 만들어질 수 없는 것입니다. 표현할 뜻이 기존에 있었기 때문에 그 뜻을 단 한 글자의 한자로 그 의미를 표현한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말은 어떨까요? 우리말 자체가 뜻입니다. 우리말이 먼저 생기고 나서 나중에 그 우리말을 간단하고 명확하게 한 글자로 표현하기 위해 한자가 만들어졌습니다. 하나의 대상을 두고 그 하나를 표현하는 상당히 많은 말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것의 대표적인 예가 바로 고리입니다. 우리는 한 대상인 스키타이 아리안의 헤탈인들을 두고 코리, 고리, 가리, 구리, 구루, 크로, 가야, 게르, 골, 켈트, 갈리, 깔리, 쿠루, 까레이, 까올리, 크리, 그리 등으로도 표현할 수 있습니다. 말은 다양한 것 같지만 오직 한 가지의 동일한 의미입니다. 즉, 이 수많은 이름들을 한자로 음치한 의미 바로 고려입니다. 코리는 고려이고 고려는 우리가 알고 있는 상식으로 불교 국가입니다. 코리와 크리는 동일한 하나의 의미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서학인 기독교를 크리스트라고 합니다. 크리는 코리인 고려이고 트는 토 땅입니다. 크리스트는 바로 고려의 토입니다. 그런데 현재의 크리스트라고 하는 이들은 불교인들이 아닙니다. 내가 간절히 빌고 또는 절실히 믿으면 기적을 창출할 수 있고, 또한 기적을 믿고 있는 신과 인간의 수직관계, 즉 신의 종이 서학입니다. 현재 서학의 일파를 가톨릭이라고 합니다. 가톨릭의 가토는 샤카터인 박달이라고 했습니다. 이들 서학이 왜 불교의 가토인 샤카터라고 하는 것일까요? 스페인어로 이들 가톨릭의 성당을 카테드랄이라고 합니다. 카테는 가톨릭의 가토와 동일한 까르터인 샤카터이며, 드는 우리말 고유의 땅이며, 랄은 알랄입니다. 왜 스페인의 가톨릭과 성당인 카테드랄은 천하의 천주와 왕부가 있었던 곳의 지명으로 불교의 용어인데 왜 현재 기적을 창출한다는 그 서학의 이름을 뒤집어 쓰고 있는 것일까요? 서학인 기독교 신앙의 대상인 미래의 구세주 메시아는 위키백과에서 불교의 미륵보살님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기가 막힙니다. 도대체 이 서학인 기독교의 정체는 무엇일까요? 동학이란 우리가 알고 있는 동학혁명의 동학이 왜 탄생하게 되는지 그 이유를 설명하기 위해 상기와 같이 장황하게 설명한 것입니다. 우리는 일상적 무의식적으로 우리의 위치를 동이라 이름 붙입니다. 극동의 현재 반도의 입장에서 보면 일명 타당한 것 같이 느껴질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의 선조들이 이 동학의 동자를 붙였는지 아니면 역사 주작자들이 이 동자를 붙였는지는 그 이유를 한번 찾아봅시다. 이 문제를 풀고 해석하는데 50년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동학의 경전 동경대전의 포동문과 논학문에서 한 구절을 인용합니다. 묵기를 도는 천도로서 같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서학이라고 부릅니까? 대답하기를 아니다. 내가 또한 동에서 나서 동에서 도를 받았으니 도는 천도라고 해도 학은 동학이다. 하물며 땅이 동서로 나뉘었으니 서로 어찌 동이라 이르며 동을 어찌 서라고 이르겠는가. 동학의 경전 동경대전에서 동학의 도를 천도라고 합니다. 원불교의 천주가 있었던 개경을 천축국이라고 합니다.
천도와 천축에서의 하늘천은 현재의 소학과 같이 내 죽어 영혼이 가는 저 세상 어딘가에 있을지 모르는 그러한 하늘이 아니라 천하의 중심 천주가 있었던 지역 지명의 개념입니다. 우리가 발 디디고 있는 지상이 천입니다. 즉 사가천이 아닌 생이 천입니다. 죽으면 모든 것은 사라지며 공허하게 됩니다. 종교란 뜻은 마딘 어른의 가르침입니다. 이곳 천주가 있었던 개경이 천하의 종가인 마지기 때문에 그것을 수도 수양이라고도 했습니다. 이곳 하늘을 대신한 천하의 중조인 천주에서의 가르침이 바로 천도이고 천축입니다. 동학의 천도는 소학과 같이 내 죽어서 영혼이 육신과 분리되어 영혼이 떠돌다 찾아가는 저 세상 어딘가에 있는지도 모르는 하늘에 붕 떠서 구름 타고 있는 그러한 곳이 아니라 내가 살아서 발 디디고 있는 이 땅의 이 세상인 지상천국입니다. 동학의 천도와 불교의 천주가 있었던 천축국은 동일한 장소입니다. 즉 동학이 원불교인 것입니다. 현재 반도의 불교는 천주가 있었던 중앙아시아 천축국의 그 불교가 아닙니다. 위 인용문에서 보는 것과 같이 동학은 서양 즉 기존의 불교 제국의 샤카토였던 유럽의 카톨릭이 침범당하고 무장과 무력으로 근대사에 등장해서 서유럽을 침공해서 정착한 대영 제국과 그 협력국의 침입으로부터 자기 천하인 더 코리아 연방을 장악하여 자기 천하와 사회를 지키고 회복하는 문제의식을 가지고 일어났습니다. 근대사의 무장 세력들이 유럽을 점령하면서 그 해탈의 불교인들을 마녀 사냥을 통해 종교를 개종하지 않으면 전부 도륙했던 것으로 이러한 살육의 그 마지막 과정이 바로 홀로코스트입니다. 그러면 이러한 마녀 사냥식의 서세가 무력으로 동참하는 상황에서의 중원은 이들의 고유한 해탈 정신을 지키기 위해 어떻게 천도를 표현하고 행동했을까요? 신에게 종속된 기독교를 소라하고 신인합의 천인합일의 원박달교 불교 동학을 동이라고 합니다. 즉 세상은 동과 소 두 개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왜 이 불도학을 동학이라고 했을까요? 동학의 뿌리는 천주학입니다. 동학의 본주문을 지기금지 원이대가 시천주 조화정 영세불망 만사지라고 합니다. 우주와 만물을 묵묵히 변함없이 화생시키는 만물의 근원인 유일신이 천신인 천주로 동학의 핵심 요체는 시천주입니다. 즉 저물주 천신인 천주를 내 몸에 모시는 내유신령의 박다락 부도학 불도학이기도 하며 천인합의 신일합일의 유불선이기도 합니다. 불교와 동학은 모든 것을 내 마음 안에서 찾지 기독교와 같이 신과 인간이 이원화된 객체로 외부에 전지전능한 신에게 빌고비는 신에 종속된 그러한 인간들로 만드는 그러한 가르침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러한 내유신령 천인합일 신인합일의 원 시천주학이 근대사의 기적을 창출한다는 기독교의 하나님과 우리의 전신인 내유신령의 하나님이 같다는 또는 동일하다고 하는 그들의 거짓 날조에 시천주학의 불도학을 동학과 소학이라고 구분할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중원의 중이 동으로 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왜 기적을 창출한다고 하며 인간을 신의 종으로 만든 그들 종교의 이름이 불교의 이름인 크리스트였는지, 왜 그들의 종교 이름이 불교 용어인 가톨릭 또는 그들의 성당이 불교 용어인 카테드랄인지는 잠옷 선명하게 그 이유를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소가 중의 이름을 뒤집어 쓰면서 중이 이들 소와 구분하기 위해 동의되었던 또는 그렇게 주작되었던 것입니다. 기적을 창출한다는 그들 서학의 이름들이 왜 불교의 크리스트, 가톨릭, 카테드랄인지 스스로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애국가에 등장하는 하느님은 1만 년 유구하게 이어져 내려온 우리의 하나님인지 아니면 기적을 창출하는 그들의 하나님인지는 생각해 봅시다. 나는 기적을 믿지 않습니다. 천도란 동학의 경전 논학문을 인용합니다. 무릇 천도란 형상이 없는 것 같으나 자치가 있고 질이란 넓은 것 같으나 방위가 있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하늘에는 구성이 있어 땅의 구주와 응하였고 땅에는 팔방이 있어 팔키와 응하였으니 차고 비고 서로 갈아드는 수는 있으나
동했다 정했다 하며 변하고 바뀌는 이치는 없나니라. 음양이 고르고 백천만물이 그 속에서 화해 나지만은 사람이 가장 신령한 것이니라. 상기 내용의 핵심은 하늘의 이치는 고유하고 항이란 세상사의 흐름과도 같아서 서학과 같이 빌고비는 사람들에 의해 항이라고 고유한 세상사의 흐름에 파문을 던지는 그러한 기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흐름은 변함없이 항이라며 이 항이람 속에서 인간이 세상의 흐름과 합일한 인간 존엄과 중심을 지키는 가르침인 것입니다. 이제 상나라 탕왕의 제고인 삼일신고를 인용합니다. 탕이 처음에 박의 도읍을 정한 것은 선왕의 전처를 쫓은 것으로 천도를 보고하기 위해서 제고를 지었다. 삼일신고의 제목을 보면 신이 인간들에게 포고하는 것으로 나와 있지만 본문을 보면 제왈이라고 하여 황제께서 천하인민에게 포고하시는 내용으로 삼일신인 하날림, 하놀림, 천신, 천주에 대하여 황제께서 포고하신 것입니다. 제께서 말씀하시길 너희 오가의 사람들아 푸르고 푸른 것이 하늘이 아니며 검고 검은 것이 하늘이 아니다. 하늘은 형태도 질량도 없으며 시작과 끝이 없으며 위아래 사방도 없으며 텅 비어 아무것도 없지만 어디에든 존재하지 않는 곳이 없고 그 무엇이든 포용하지 않는 것이 없느니라. 상기의 탕왕의 제고는 다산 정약용의 천주학 상제학과 일치되는 내용으로 다산은 유형의 하늘과 무형인 영명주제의 하늘을 분리해서 무형의 하늘이 천주라는 것을 정립했습니다. 삼일신고의 내용 중에 천신은 그 위로는 아무도 없는 자리에 계신다. 큰 덕과 큰 지혜와 큰 힘으로 하늘을 내시고 수 없는 세계를 주관하시고 많고 많은 물건들을 창조하셨다. 그 일은 너무나도 세밀하여 먼지 하나도 빠져나가지 못하고 그 일은 밝고도 밝으며 신령스럽고도 신령스러워서 감히 그 이름과 그 수량을 잴 수도 없다. 성즉 영가 연불 주문수량과 기즉 무도 기공과 원즉 간절한 기용과 도즉 기도로는 절대로 천신을 친히 만날 수 없나니 너희 자신의 성품에서 천신의 씨앗을 찾아야 한다. 천신은 너희 머리꼴에 이미 내려와 계신다고 했습니다. 우리의 천신은 밝고도 밝으며 신령스럽고도 신령스럽다고 했으며 천신이 나의 밖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내 머리꼴에 이미 내려와 계신다는 내유신령 천인합일 신인합일의 가르침입니다. 이제 환단고기를 인용합니다. 하늘의 법도는 유일하고 그 모는 둘이 아니다. 너희가 순전한 정성을 하나로 쭉 이어가면 너희 마음이 불처님의 마음이 된다. 하늘 법도는 항일한데 사람의 마음은 변하기 마련이라 자기를 미뤄 자신의 마음을 불처님의 항일한 마음으로 붙잡아서 다른 사람도 그 마음을 불처님의 항일한 마음으로 붙잡도록 파급해 나가면 사람들의 마음이 조화롭게 되기도 하고 하늘 법도에 합치되기도 한다. 천하 만방의 온 제후국에 이 방법을 쓰면 된다. 너희는 부모로부터 태어나고 너희 부모는 하늘로부터 내려왔으니 오로지 너희 부모를 공경하라. 이것이 바로 지극히 불처님을 공경하는 것이니 이것을 제후국들로 파급시켜 가면 된다. 이것이 충효이니 너희가 이 도를 지극히 체현하면 하늘이 무너져도 벗어날 구멍이 있다. 충효 안으로 유일항일의 부처님 마음으로 지극정성으로 집중하고 밖으로 그 부처님 자체인 부모와 타인을 공경으로 모시라는 말입니다. 국가에 충성하고 부모에 효도하라는 기왕에 알고 있었던 군부독재 시절의 그 충효와는 얼마나 내용과 차원이 다른가요? 이러한 가르침과 문양은 참으로 이리 간지하여 사무치는 지긋한 정성과 공경의 이치와 도리가 우리의 심중을 중심을 꿰뚫어 와서 아무도 거역할 수 없는 그야말로 도도하게 온 천하로 넘쳐 흘러 밀려가는 것이 눈으로 보이는 듯합니다. 정강선사는 판서리 장으로 법문을 하신 분으로 유명합니다. 이 기회에 법문의 한 구절만 인용합니다. 한 번 듣고 언하의 문득 깨달아야 곧 너의 본성을 보느니라. 오직 내가 나를 자각하는 것이 부처님 가르침의 정수이니 오직 내가 나를 자각하는 것이 부처님의 정법인 것이다. 원불교는 대승불교입니다.
현 불교는 그 원불교의 그 수많은 부처님들을 전생불 혹은 전세불로 흐트러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 불교는 우리 동학의 원불교가 아닌 것입니다. 원불교의 가르침을 전해주고 있는 참전개경과 우파니샤드를 살펴봅시다. 참전개경. 경이란 지극한 마음을 다하는 것이고 신은 천신이다. 해와 달과 별들과 바람과 비와 벼락과 천둥은 형태가 있는 하늘이고 어떠한 것도 보지 않음이 없고 어떤 소리도 듣지 않음이 없는 존재는 형태가 없는 하늘이다. 이 형태가 없는 하늘을 하늘의 하늘이라고 이르고 하늘의 하늘이 바로 천신이다. 사람들이 천신을 공경하지 않으면 천신이 사람들에게 감흥하지 않아서 그것은 마치 초목이 비 있을 철이 눈을 맞지 못해서 말라 죽는 것과 같다. 이제 우파니샤드를 인용합니다. 우파니샤드란 기원전 만년경 중앙아시아 중원에서 북해인 카자흐스탄의 천산주 우파로 인류가 이동할 때 만들었던 경전으로 우파인 윗법왕청에서 니샤다, 즉 이었다라는 순수한 우리말입니다. 1절 변하는 것들의 세상에 모든 것은 변하지 않는 신으로 덮여있도다. 그러니 인간들이여 내보냄의 지혜를 가져 그 어느 누구의 재물도 탐내지 말지어다. 5절 신은 움직이지도 않기도 하며 멀리 있기도 아주 가까이 있기도 하며 이 세상 안에 그리고 이 세상 밖에도 존재하도다. 6절 신을 보는 사람은 신 안에서 세상의 모든 것을 보고 모든 것 안에서 신을 보느니 그는 어느 누구도 증오하지 않으리라. 7절 신을 아는 사람에게는 모든 것이 신이다. 모든 것이 같은 신임을 잘 알고 있는 그에게 욕심이나 슬픔이 어찌 생겨나겠는가. 1장은 이사 우파니샤드입니다. 이사 이어서는 단절된 내용을 하나님 상령님과 이어서 하나로 연결통일 신일합일 천일합일 한다는 말이고 그것은 조상의 지혜를 잘 이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이 장은 깨나 우파니샤드입니다. 참으로 험난한 현실 속에서 헤쳐나가느라 에고 속에 빠져서 잠들어 있던 내 신성과 지혜와 그 전통이 깨어나는 것을 말하고 혹은 깨어나야 한다는 말입니다. 3장은 깼다 우파니샤드입니다. 깨어나서 연결통일 신일합일 천일합일 이루었다. 어떻게 또 깨어나면 어떻게 라는 말입니다. 어떠한가요? 우파니샤드를 공부해야 할 것이 아닌가요? 우파니샤드란 기원전 3897년경 신시개천의 불교 발생 이전부터 성립되었던 것으로 우파니샤드란 우파인 윗법왕청에서 니샤다, 이었다, 즉 성스러운 아리안의 해탈의 정신은 우파에서 이었다라는 순수한 우리말입니다. 동학의 경전과 상나라를 건국한 당왕과 참정개경과 우파니샤드가 동일한 주체에 대해 동일한 정의와 얘기를 한다는 사실과 것입니다. 동학은 근대사의 똑똑한 한 인물에 의해 창조된 그러한 가르침이 아니었습니다. 동학이 바로 한인님, 천황님과 사망삼재 그리고 중국사 25사의 왕부들이 지키고자 했던 그 불도학 박달학이었습니다.